자,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라는 한 사람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군인이고 그 수하에 100명쯤 부하를 데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군인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일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그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물론 오시겠다고는 하지만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이 백부장이 어떤 겸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배하러 온 사람 지배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는 것만으로도 큰 호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실 이 땅에 지배자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므로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저의 수하에, 그죠? 아래 사람을 두고 있는데 내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말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입니다. 저의 수하의 사람들이 내 말을 믿듯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준비십니다. 그러니 제 하인이 낫도록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 8장 8절을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뜻이 뚜렷해지겠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면, 말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주님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주를 알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언제나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또 삶의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로서는 참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해야 되죠, 누구나.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웃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정말 어느 집사님이 남편과의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참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서 한 가족인데도 참 그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남입니다. 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럽니다. 주님은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으니 남편이 비록 이웃 같아도 사랑하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남도 아니고 남보다 더해요. 원수의 원수.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지라도 정말 주님이 그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는, 내 품성으로는, 내 인품으로는, 내 인성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자기 훈련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기도해서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누구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는 더욱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오늘 이 백부장처럼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기만 하면 저의 하인도 나을 것입니다. 남의 사람도 치유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치유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고 갈 수 없는 길도 갈 것이고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널 것이고 오를 수 없는 산도 오를 것이고 지을 수 없는 짐도 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장애자의 아이를 키워야 되는 한 여자 어머니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유 없이 장애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평생을 돌보면서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내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죠. 내가 언제까지나 이 짐을 져야 될까? 다른 집안들은 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 기다리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족들이 그 아이 때문에 큰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이분도 뭐 24시간 꼼짝을 못하죠. 이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주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돌봐야 될 아이라면 이 아이는 내 집에 태어나기 전에 이런 장애자로 태어나야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돌봐야 된다면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그 짐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왜 이럴까 이런 막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돌볼 때마다, 그 아이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주의 음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학생들이 나오니까 막 기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이 오는구나. 다음 세대가 많이 오는구나. 한두 명이 올 때는 기쁘고요, 10명, 20명이 올 때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니까 부담이 되더군요. 특히 제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초기에 저희가 어른들이 한 30-40명 되어서 우리끼리 밥해 먹고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겁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그때 아이들이 10명 오고 20명 오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야,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환영한다 그러는데, 그 환영이, 문제는 너무 많이 오니까 환영이 안 되더라고요. 왜 주일날 밥을 해주는 게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오고 20명 오고 50명이 될 때는 집사님들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 주일날 가장 큰 문제가 식사 문제였어요. 우리 어른들끼리는 그냥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면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른들, 밥을 해줄 어른들은 많지 않은데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밥을 계속 해줘야 되냐? 심지어는 밥할 사람을 주일마다 어디서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냐?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지 밥하러 왔냐?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밥하러 왔습니까? 내가 주일날 설거지하러 왔습니까?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세게 도와줘도 힘들구나. 교회가 시험이 됐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해야 된다, 밥을. 아니다, 이제 주일날 밥 먹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쉬자. 꼭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집에 돌아가서 먹으면 되고, 학생들은 기숙사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굳이 어렵게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그냥 추억으로 지나갔지만, 그 당시 저에게도 목회적으로는 건 큰 풀어야 되는 숙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의논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토론을 많이 했죠. 회의도 많이 했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백 목사야, 그 학생들이 왜 너에게 온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어느 날 학생들이 저희 교회 막 주일에 찾아와요. 예배드리러 와요. 왜 왔죠? 예, 야, 목사님 설교가 좋단다. 야,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된다. 그 소문 듣고 왔죠. 왜 말씀을 안 하셔? 야, 요즘 저기 개척교회 하나 생겼는데 거기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그래서 한 명 오고, 한 명이 또 소문내서 2명 오고, 2명이 소문내서 10명 오고, 10명이 소문내서 100명 오고, 100명이 소문내. 정말 그때는 한 주일에 학생들이 20명, 30명씩 막 등록을 했어요. 남의 교회가 등록해도 하면 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니까 안 기쁘더라고. 주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종아, 학생들이 왜 너에게 온다고 생각하니? 제가 차마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설교가 너무 잘하잖아요 목사 라고 말은 안 했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학생들은 너희 설교가 좋아서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보냈다. 학생들 잘 돌보아라. 끝. 그래서 여성교회들이 막 감동을발하는데 내가 갔어요. 집사님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저희 교회 왜 오지요? 뭐 우리 교회 좋아서 오지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학생들이라 그래요. 주님이 제게 잘 돌보라 그러네요. 여성교회들 끝 계속해서 밥을 열심히 해주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른들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시골 교회가 학생들이 3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 개척교회 앉을 자리가 없었어. 수요일 밤에도 교회 출입문을 다 열어놓고 마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남의 교회가 풍해도 아멘해요. 정말 그랬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문제를 사람과 의논했다면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생각해 보면 기도하기를 잘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살아야지, 교회니까 당연히 다니지가 아니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청주의 세광교회에서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학교 전국 권역별 기도회 은혜롭게 잘하고요, 저희 교회 11시 넘게 돌아왔는데요. 물론 피곤하지요, 여러분. 다들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우리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면. 그러나 피곤해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제 다음 주는 또 전라도 나주에 가서 우리 전라도 지역에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할 거예요. 사실 우리들 교회처럼 많이 모이지 않아요. 저희야 우리끼리 모여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그 지역별 모임에 가면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10교회, 20교회, 30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는 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더 좋은 일이지, 그 멀리 가서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 데리고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은 들죠. 저라도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큰 먼 길을 가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큰 집회를 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보기 좋은 일을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12지역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앞으로 5월, 6월, 7월 달까지 우리가 금요 집회, 순회 집회를 하게 될 테인데, 주님이 이 집회를 준비할 때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지역마다 기도에 봉화불을 붙이는구나. 여러분 봉화 아시죠? 옛날에 나라가 전쟁이 나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왜구들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오겠습니까? 남해 앞바다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남해나 하동이나 통영이나 거기서 봉화를 밝힙니다. 그러면 그 봉화불을 서울에서 볼 수 있어요? 못 보지요. 그러면 그 봉화불을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좀 지려오면 뭐 진주나 이런 내륙에서 밝히겠죠.
그러면 그 불을 보고 또 대전에서 밝히고, 대전에서 밝히면 천안에서 밝히고, 천안에서 밝히면 서울에서 밝히고, 평양에서 밝히고, 그러면서 온 나라에 알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이 기도회가 이 시대에 기도의 봉합불을 밝히는 거구나. 봉합불은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땅 한국교회에 기도의 봉합불을 밝히면서 지역 기도의 불을 밝히고 교회를 깨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지역마다 기도의 봉합불을 밝히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한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과 인생의 짐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그 일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갈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입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를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사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고난도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질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